오늘도 기쁨 TV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광태 목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신비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며 또 하루의 삶을 값지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작하는 첫 시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섭리와 뜻을 헤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심령이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새 비전을 보게 하시며 삶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또 하루의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믿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은 같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해당해서 그들이 축출이 되고 그 이름이 제명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유대인으로부터 같은 동족으로부터의 박해를 받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옛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특별히 유교 지방이나 불교 집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이 받았던 박해와 같은 그런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옛날 유대주의, 그 유대교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또 구약의 교훈들이 이제 그들에게 다시 새롭게 이렇게 주장이 되면서 자기들이 믿게 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래서 다시 그들이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는, 한편으로는 핍박이, 또 한편으로는 옛 유대주의자들의 그 주장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참 좋은 지혜를 우리 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권면할 때 어떤 자세로, 태도로 권면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의 믿음을 탓하거나 그들의 연약함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냐. 바로 너희들은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그들이 처음 신앙을 가질 때의 그 믿음,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며 나누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다시 이렇게 기억하게 하고 일깨움으로써 그들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지혜를 배우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낙심한 자를 권면하고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권면할 때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동참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였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하고 권면하고 우리가 위로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될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은혜가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와 같은 정말 복음에 서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당시에 연약해진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오늘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권면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약해졌을까? 왜 시험을 받았을까? 왜 저들이 낙심하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하는 거지요. 그 신앙생활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그들이 생각했던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말씀 묵상, 오늘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합니다만 이 말씀 묵상이 참 귀한 것이죠. 근데 그 말씀 묵상의 한 종류로서 예수님 묵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기록된 행적,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눈빛은 어떠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 지금 내 형편에 지금 찾아오신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원리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1절에서 이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중에 두 가지 주제를 주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말씀해 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이시다. 이미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인을 대신해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분이 그 대제사장의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누가 대속해 주셨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말代변해주고 옹호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지금 이 대목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생각하되 모세와 비교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집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신실했다. 똑같이 신실한 것은 같은데 종과 아들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알았더라면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했을 거예요. 다시 모세의 가르침, 모세를 따르겠다고 돌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근본 차이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시다. 바로 그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이 깨달음까지 간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집,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존재,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어든지 환경 처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만 오늘 우리도 여러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높은, 그 깊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체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하루.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바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 생각하게 하시고 신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 안에 충만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축복, 그 지혜를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